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두 사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아말렉 청년과 그것을 슬퍼한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죽음을 기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데요. 그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한 외세의 압제의 원인을 자신들의 불순종과 영적 타락이라는 내적 요인에서 찾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에 외부의 침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유지하려는 죄악을 범해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최후는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 처참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 1장이 아닌 사무엘상 30장에서 이미 사울의 죽음을 자세히 다룬 바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하 1장 1절에 다시 한번 사울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책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내용으로 사무엘하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실만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상 31장과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상 30장이 같은 시간에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끌고 갔던 아말렉 족을 쳐서 승리하고 식솔들과 노획물을 이끌고 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사울의 진에서 한 소년이 전쟁 소식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본 적도 없던 어떤 한 소년의 상태를 보니까 찢어진 옷에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행동은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냈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픔에 가득한 모습으로 전쟁의 패잔병의 모습을 하고 갑자기 나타난 소년에게 다윗이 묻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다윗이 이 소년이 전쟁터에서 왔을 것으로 짐작되니까 전쟁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3절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질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말렉 출신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4절에 다윗은 곧바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답변은 역시나 그의 모습과 같이 다윗이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본문에서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만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을 보시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길보아산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의 아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만을 강조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 사람은요, 요나단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말렉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정치 상황을 꿰고 있던 걸까요? 그 답이 1장 13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머무는 상인이나 관광객을 나타내는데 이 관광객들은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람은요,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정에 밝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동일하게 지키고 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크게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왔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13절에 너는 어디 출신이냐고 자세히 물어본 이유는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아닌 자신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찾아와서는 왕권을 상징했던 사울의 물건을 건네주고 있냐고 묻는 것이 네가 어디 출신이냐라고 지금 물은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에 다윗에게 찾아왔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자녀들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계산하고는 치밀하게 다윗에게 받을 보상을 생각하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는 겉모양은 치열한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흙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신이 나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다윗과 사울의 갈등에 대하여서 알고 있던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면 다윗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윗에게 지금 거짓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이고 있어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네가 어떻게 잘 아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사람의 말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는요, 기쁜 일이 아니라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통곡하며 금식했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고통을 겪어왔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러면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또한 요나단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5절에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인 출세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왕이 죽음으로써 드디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왔고, 또 아무리 절친이었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이나 할지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의 왕권이 어쩌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려 슬퍼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사울을 쉽게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일부를 자른 것만으로도 불충한 일이라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도 있었죠. 이렇듯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금 상황을 놓고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불신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요셉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서 만났을 때도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간 당해왔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에 나도 형들을 자비와 긍휼로 베풀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고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셉처럼 저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새롭고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남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오랜 시간 도망자의 신세를 겪었지만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눈앞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도 그것을 덥석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추구하기 위해 살았던 아말렉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아멜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소녀는 외국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다윗에게 정치적인 현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대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10절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죽였다라는 거짓을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단대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었으니 한 잔이 나에게도 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해도 변명해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 얄팍한 처세술을 부리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저희는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말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을 기대함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묵상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요, 탐욕에서 나오는 죄인 것이고 그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는 오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슬퍼하며 그를 죽인 자를 처형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를 불러준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인간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다윗의 신앙과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와도 원망할 존재도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저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이 원칙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